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13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본문에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에서만 할렐루야가 23번 사용되어지고 있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만 4번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주인사로 부르는 이름이거나 예배 분위기 가운데 아멘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철저하게 인정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 앞에 붙일 때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특별한 용법이 할렐루야입니다. 성도들에게 아멘을 강조하거나 분위기적인 부분을 띄우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이 할렐루야는 시편에서만 23번, 다른 데는 없어요. 신약에는 다른 데는 없고 요한계시록에만 4번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볼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에 담겨 있는지. 자,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이름과 연결된 게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름이 없다. 여러분, 어떤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이런 여러 이름들, 여러분 그 이름들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여 놓으신 그 일,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떤 열심으로, 어떤 끈질김으로, 어떤 하나님의 친밀감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사실들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할 때에만 나타나지는 고백이 1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이 일은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매개체는, 도구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외형적으로는 사람이었지만 사람 배후에, 사람 중심에, 사람의 동기와 그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시편 113편의 중심입니다. 자, 이 시편 113편을 기록하는 시편 기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느냐? 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인생의 제1되는 목적, 인생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10번째도 100번째도 우리에게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첫 번째도 마지막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소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가지고 있는 형통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그 존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2절에 선언을 해놨어요. 시편 기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시작부터 내 끝까지가 내게는 뭐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할렐루야 이름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한결같고 변함없이 하나님 그 존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온전하게 하심을 통하여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는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자 여러분 정리를 합시다. 3절에 뭐라 합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지구상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온 세계가, 온 만물이 뭘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라고 지음받은 이 세상 모든 피조세계와 만물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이름을 위하여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우리들이 일들을 감당하여 가지 못할 때,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아세요? 다시 1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이 반듯하고 온전하게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권을 하나님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반듯하게 반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 빼고요, 우리 가정 빼고요, 우리 교회 빼고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끈질기고 열심을 다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경배 받으시기를, 찬송 받으시기를, 성령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요, 입으로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하여 내 가정과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 청년들은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의 삶을 통해서 아침에 등교하고 하교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점잖은 옷을 입고 있을 때나 평상복으로 있을 때나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아니 은밀하게 내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뭐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삶 자체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겨내는 그 모습. 자, 이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4절에 어떻게 증거합니까? 읽읍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출처를 설명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이유가 모든 나라와 모든 것들보다 높으시고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흉내내거나 이 영광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영광을 내한테 돌리라,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칭 왕이라 했던 헤롯. 그 헤롯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 영광이야. 그건 내 이름의 영광이야. 그래서 그 헤롯이 하나님이 보내신 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신단 말입니다. 뭐를 가로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 하여,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가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1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듯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라. 남이 보든 안 보든 누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일들을 이루심으로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4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김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실 그분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내려놓고 영화에 간을 써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낮추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 정리합시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들을 살피고 천지를 돌아보셔서
뭐에 대하여 하나님은 살피고 돌아보십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 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너무 쉬운 말씀이지만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어진 환경과 우리에게 만나지는 사람들과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게 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내게 왜 이런 건강적인 문제를 일으키셨을까? 내게 왜 이런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갖게 하셨을까? 내게 왜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고 내게 이런 단점과 결점이 있게 하셨을까?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밀당을 한단 말입니다. 밀었다가 당겼다가 때로는 확 잡아 당겼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요즘에는 내가 기도해도 안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때로는 너무 고요하고 너무 밋밋하고 너무 재미가 없고 여러분 사는 게 뭔가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합니까? 십자가 복음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지난 여러분 금요 기도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성소의 그 은혜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신령한 체험을 하고 기적의 현장 속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 점점 어디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기를.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의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딱 한 군데란 말입니다. 다른 곳으로 들어올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가 은혜의 지성소 깊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피차 사랑하고 피차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것만이 은혜의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즘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없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밋밋하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를 놓친 거예요. 하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이 풍성함들에 대하여 시큰둥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말씀에 대하여 덮어놓은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이만하면 나는 알만큼 알았다.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됐다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어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 어떤 분은요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게 해서 하루 종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끈질김입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를 마음이가 재촉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성령으로 우리를 갈아엎어요.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 가져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7절을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궁핍한 자를 그런 더미에서 일으키고 들어 세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사사시대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 뜻대로 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기준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제사장도 무너졌고 그들 가운데 선지자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말씀도 희귀하고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오래되거든. 바로 그때에 그름더미에 있는 궁핍한 자, 여러분 먼지 더미에 있는 참으로 가난한 자,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한 여인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게 합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여인 세워서 봐라, 이 사람 복 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근데 여러분, 마음들이 다 어떻게 된가? 사사시대는 마음들이 다 높아진 거예요. 마음들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마음들이 높아져서 마음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사람 한나가 하나님 우리를 한 번만,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 희한한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 사무치다 보니까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때 분명한 소리가 아닐 정도로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 말하는 속도하고 안 맞으니까 듣는 사람이 못 알아할 정도로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구름더미에서 일으키고 먼지더미에서 일으킨 이 가난한 자, 이 볼품없는 자, 이 소외당하는 자,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아들 없는, 자식 없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원하고 바라는 사람은 여러분 생계적으로 넉넉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진 자가 아니라 마음 하나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잠자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찾을 자를 찾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한나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분,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찾을 자를 찾아내십니다. 불러낼 자를 불러내십니다. 이끌어낼 자를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 같은 나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낮은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할렐루야라 찬양할까요? 여러 것들 중에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섬기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믿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이고 사랑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내가 궁핍한 자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여깁니다. 모자란 것이 없다 여깁니다. 필요하면 백화점 가면 되는데요. 뭐 떨어지면 여러분 뭐 이마트 가면 되는데요. 뭐 없으면 마트 가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궁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뭘 이야기합니까? 너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내 나머지 거 다 가졌고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부유한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으나 그것은 다 그름더미며 그것은 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이 건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름덤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하나님 꼭 영락공원에 가서 1시간 반 기다려가지고 한 줌제에 불과하구나 그걸 눈으로 확인해야만 우리의 여러분 본질이 한 줌제에 불과하고 흙에 불과하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종들아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먼저 9절을 먼저 봅시다. 9절.
9절을 읽고 8절을 봅시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게 교회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교회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 기록할 때는 그걸 가정 하나만으로 보시면 참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행복한 가정 되자. 믿음 좋은 아버지가 되고 믿음 좋은 어머니가 되자. 그런 차원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 가정이 뭐를 보여주는 모형이냐면 교회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교회를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증거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돌보고 사랑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가정은 뭘 보여주는 모형이라고요?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9절에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세상으로 사람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채워줄 수 없는 그 모든 부분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건하고 위로하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로 늘 쉬지 않고 건면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말씀 밖으로 나가면 망한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고 건면하고 세상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사람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참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자 여러분, 생명은 누구 손에 있지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자,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고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다면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인정하십니까? 네. 네, 생명 역탈권이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는데 갑자기 오늘 시편 113편 8절에는 1절에는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8절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웁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 말의 의미가 지도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국말로는 지도자가 되어 있지만 리더입니다. 리더. 자, 리더라고 하는 말은 탁월한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먼저 깨닫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걸어가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라도 먼저 깨달으면 뒤에 깨닫는 사람은 내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리더예요. 자, 한글 성경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지도자라 했다고요. 자, 먼저 깨닫고 먼저 알고 걷지 못하는 길을 먼저 걷고 알지 못하는 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여러분은 뒤에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뭐가 된 것입니까? 리더입니다. 다른 말로 합시다. 지도자가 된 거예요. 리더의 책임이 있고 지도자의 책임이 있는데 그 부담감을 가지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너를 리더 되게 하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고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목적 하나를 감당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내 스스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할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발생시켜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요.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1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먼저 알고 먼저 길을 걷더라도 내가 리더다, 나는 지도자다, 이런 마음을 품기보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그 일을 먼저 알았고, 먼저 걷고, 먼저 깨닫고, 먼저 많이 섬기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자고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 가는 그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끝까지 섬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날마다 알게 하느냐면, 다시 우리 말씀을 6절을 봅시다. 6절 한 절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러분, 낮추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복음의 진 면목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함께 낮아지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자, 같이 우리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다 함께 찾으시고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의 실체가 공개됩니다. 영광의 실체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실체가 뭐예요? 낮아지시고, 여러분, 낮아지시고. 근데 여러분, 낮아지심을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게 낮아지심이라 여러분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1절부터 여러분 4절까지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아까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가 딱 하나라고요. 말씀을 통해서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들어간다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 안에 있어요. 뭐가 교회 안에 있어요? 겉면도 있고요, 위로도 있고요, 교제도 있고요, 긍휼도 있고 자비가 있거든. 그런 게 교회 안에 있다면,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2절에 뭐라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또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게 뭐라는 겁니까? 낮아짐이라고. 이게 낮아짐이에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나는 내 식대로 간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나는 쭉 할 기다. 그때마다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11절에 등장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뜻을 합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뭐로 한다는 거예요? 3절에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게 왜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기준을 세우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요 성도요, 그대도 먼저 믿었던 나중 믿었던, 믿은 지가 오래되었던 믿은 지가 짧게 되었던 간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아멘. 그게 시편 113편 1절에 여호와의 종들인 우리가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도 있고 또 자기 틀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 가운데가 나는 안 한다. 나는 그런 일 안 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일 안 한다. 그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나는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 이끌면 예. 주님이 말씀을 나를 잡아 당기면 예. 종인데요. 교회 안에 종으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나는 다스림 받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다스림 받는 거. 여러분, 어느 누구만 교회에 이런 일을 하고 힘든 일은 어느 누구만 하고 힘들지 않는 일은 내가 하고 대접받는 일은 내가 하고 소리 없고 대접 안 받는 일은 네가 해라. 거기 성경 어디 있어요? 먼저 받은 우리 모두들이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은혜로 내가 감당한 것뿐입니다. 너는 왜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 일이든지 뭐 하지 말고 다툼으로 허영으로 하지 마라. 그게 종의 모습이다. 누가 먼저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주님의 모습 따라서 나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또 하나 뭐예요? 각각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들을 귀 없는 자는 못 듣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교회 가운데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할 리더이고 또 그 일들을 참 잘 섬길 수 있을 만큼 연륜도 오래되었고 그래서 기준이 예수님의 그 기준을 따라서 얼마든지 섬겨갈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데 들을 귀가 막히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므로 나는 내가 정해놓은 틀과 내가 정해놓은 그 어떤 구조대로 움직여가겠다는 거예요. 다스림 받는 게 없는 거예요. 다스림이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지 아니하면 영광은 자 11절에 나오는 자 11절 한번 같이 한번 띄워서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오늘 여기 계신 먼저 믿는 자나 나중 믿는 자나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는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이런 것 저런 것 벽들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입으로 누구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못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아니라 먼저 믿는 자나 나중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지심이 우리 안에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모두가 주님의 일하심과 다스림 속에 복종하심으로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을 내가 누구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밀어낼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와 이 달란트와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가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너 주께 복종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 주께 복종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뀌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되어지는 그 리더를 통하여, 그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받으신답니까? 할렐루야 안 해도 된다니까요. 삶을 통하여 그 겸손을, 그 낮아짐을, 그 돌봄을, 그 섬김을, 그 순종을 하나님 뭐로 받으신답니까? 영광으로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받으신다고. 그것이 영광이지. 그것이 할렐루야지. 여러분, 다른 것이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에게 질문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너 하나님을 정말로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느냐? 네가 왕이냐? 네가 주인이냐? 묻더라고요, 저한테. 오늘 새벽에도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묻는 게 네가 주인이냐? 네가 왕이냐? 묻더란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겠다 하고 안 하겠다 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삶의 모든 결정 속에 누가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요즘 들어 기도가 무너졌다는 말은 하나님께 안 묻는다는 거예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묻지 않는데 대답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찾지 않는데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잖아요. 두드려야 문이 열리지요. 찾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문 밖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나를 찾고 나를 부르기를 이 시대의 한나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과 우리 자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계신다. 근데 아무도, 어느 누구도 교회 문은 열려 있으나 찾는 이가 없고 부르는 이가 없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질병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르고 찾는 이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목사로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여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시편 113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신지를 다시 알게 합니다. 주인이 누구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지요? 대답합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남편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지요?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 예수님.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 우리 자녀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지요.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사건건 내가 간섭했잖아요. 세밀하게 간섭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해야 할 때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몸된 교회 안에 내가 주인되고 내가 고집으로 내 어떤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밀어내는 이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며 왕이십니다. 이 종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뜻이, 그분의 소원이, 그분의 목적이 우리 안에 섬김과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진정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